신앙은 절대적 순종과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순종하는 신앙을 겸비한 사람이 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순종하는 신앙이 없으면 주를 위하여 헌신할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절대적 순종과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순종하는 신앙이 뭐냐 하는 생각을 좀 생각해 보면, 이 순종하는 신앙이란 첫 번째 자발적인 믿음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신앙과 마음에서 나오는 이 자발적 믿음의 행동이 곧 순종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가장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진 인물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은 누가 시켜서 또 누가 억지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하는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이 창세기 22장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고 하죠.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를 주었는데 그 자녀가 하나님께 다시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러면 과연 할 수 있을까? 어느 장로님이 그렇게 믿음이 좋고 아주 교회 안에서 신실한 신앙을 가진 장로님이신데, 그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주 공부를 잘하는 상위 1%에 해당하는 공부를 잘하는 수재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 아들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가서 최소한 최고의 엘리트가 되어서 이제 귀한 삶을 살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만 이 자녀가 수능을 치고 난 후 수능을 쳤는데 신학교를 가겠다는 이 장로님이요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 아들을 불러놓고 야단을 치고 왜 신학교를 가려고 그러냐고, 왜 하필 그런 데 가려고 그러냐고 막 언성을 높이고 야단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그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그 아버지가 대노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자녀가 크게 시험에 들고 갑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응? 매 시간마다 하나님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던 아버지가 왜 저렇게 내가 신학교 가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흥분하고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처음 본 거예요. 그게 그 장로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학교를 가면 아주 그 신학교를 가는 그 청년을 치근하게 봅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치근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이 치근하게 봐요.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성도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이고, 왜 하필 신학교 간대? 저희 아들이 신학교를 간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냐, 아이고, 목사님 왜 하필 신학교를 보내시냐고. 그분의 믿음의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 아버지 장도를 보면서 그 장로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이 없는 분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신학교를 가도 되겠지만 내 아들만큼은 절대 갈 수 없다, 보낼 수 없다 하는 것이 그분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분에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순종하는 신앙이 있는가를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좀 보면 이 아브라함은요, 신학교를 가는 문제가 아니라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문제입니다. 네, 이게 신학교 가는 거하고는 완전히 비교가 안 되는 문제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지도 않고요, 즉시로 순종을 하죠. 그 장면이 창세기 22장 12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신앙을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기 아들, 그 아들 이삭을 이제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는 언젠데 그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지 말라. 왜?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인정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에 가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렸다는 것이, 이게 순종하는 신앙의 자발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순종하는 신앙이란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마음과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나는 의지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합니다라는 이 믿음의 태도에서 나오는 게 바로 순종하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는 신앙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라고 했을 때 이 노아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지만 그 세상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비난하고 비웃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믿고 따랐다는 것이죠. 이게 순종하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순종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따르는 마음과 행동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신앙의 사람은요, 자기 변명을 하지 않고 자기 핑계를 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요, 늘 자기를 변명하죠. 또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해요. 그러나 순종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를 핑계하지 않고 자기를 합리화시키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정말 믿습니다. 나는 성경대로 사는 것은 싫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것은 나는 믿지만 나는 성경대로 사는 것은 못하겠습니다 한다면 그 믿음은 올바르지 못한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또 어떤 성도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은 믿지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 역시도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죠. 오늘 우리 속에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항상 분별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인지 불순종하는 사람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가면 시몬 베드로의 이 신앙의 실체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이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이후에 그의 행동을 주목해 우리가 보면 4절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 마치고 시몬에게 말하기를 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예수님은 어부도 아니고 베드로는 시몬은 어부입니다. 예수님보다 훨씬 전문가이죠. 그런데 이 시몬이 예수님께 토를 달지 아니하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5절에 가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걷어놓은 어떻습니까? 그물이 찢을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즉시 그 말씀을 따랐다는 것이 이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 그가 예수님 말씀을 따랐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마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물고기를 잡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몬 베드로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을 자꾸 따르려고 하죠.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그냥 현혹되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지 않고 세상의 말을 다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요, 주의 말씀을 따르는,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자발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헌신하는 신앙이란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은요, 가장 탁월한 삶이며, 현명한 삶이며,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또 내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가?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나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헌신하는 신앙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가치관이 바로 헌신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삶은요, 헌신하는 신앙을 갖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왜요? 그의 삶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도 평신도로 살면서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성도들, 집사들이 있고 권사들이 있고 장로들이 있는데 어떤 분은, 어떤 집사님은 열심히 교회에 헌신하는데 어떤 권사님은 뺀질뺀질 헌신도 안 해요. 심지어 장로라는 분도요, 헌신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저 무늬만 장로구나. 근데 장로가 돼가지고 저 따위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욕을 참 많이 했어요. 다른 평신도들도 그 장로님을 보면서 왜 저런 사람이 장로가 되었을까? 도무지 왜냐하면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평신도도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요. 대접만 받으려고 장로라고 목에 힘이나 주고 그렇지 헌신하는 모습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 살면서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삶의 가치관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장로라도 목사라도 그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마음은 누구만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헌신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 삶의 가치관이 분명한 사람, 하나님이 그 삶의 중심에 딱 있는 사람은요, 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헌신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헌신하는 신앙을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자면, 헌신하는 신앙은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오늘 구원받은 성도에게는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헌신은요, 누구에게 무슨 인정받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수고를 해야 된다.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애써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9장 23절에 주님 말씀하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억지로 시켜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억지로 시켜서 되는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가 집사 시절만 해도 교회 십자가 탑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서로 올라가려고. 성탄절 같은 데 되면 십자가 탑에 서로 올라가서 성탄 트리를 설치하려고. 그래서 그때는 뭐 서로 올라가려고. 근데 요즘은 성탄 트리를 달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근데 그게 대형 교회라도 뭐 한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올라가려고 왔는데. 왜? 떨어져 죽는다고. 죽는다는 그 합리성을 가지고 서로 미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래요? 요즘은 성탄 트리를 안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 올라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힘들고 더러운 일은 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3D 업종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힘들고 어렵고 곤란한 일은 서로 기피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다면요, 힘들고 어려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헌신하는 신앙이란 뭐냐? 거룩한 삶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신앙은요, 주를 위하여 나의 삶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헌신이죠. 내 삶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일부, 내가 쓰다 남은 것, 짜투리 남는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목사님, 제가 은퇴하고 하면 그때 제가 교회에 일을 하겠습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자기 인생의 마지막 짜투리, 이제 쓸모없는 자기 남은 시간을 주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헌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신앙은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로마서 12장 1절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이 산제사 드린다는 게 요즘 말로 말하면 뭡니까? 전부를 드리는 것. 가장 내가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쓰다가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떼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헌신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기 십자가는요, 사명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감당해야 되는 게 자기 십자가예요.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헌신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거룩한 사명이랍니다. 오늘 바울이요,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나의 달려갈 그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바울 제것은 뭐냐면 사명이라고. 바울 자신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바울은 사명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헌신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가장 영적인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삶은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요. 헌신은 어떻게 하느냐?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고, 목숨을 다해서 하는 것이고, 뜻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헌신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헌신하는 신앙은요, 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드러나는 것이죠. 지금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내가 지금 주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보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순종하는 신앙과 헌신하는 신앙에는요, 서로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이 순종하는 신앙과 헌신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최상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최선을 다하는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신앙과 헌신하는 신앙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신앙이며 최선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죠. 힘을 다해서 또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아무렇게나 하는 데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최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이삭을 제물로 바쳤을 때 그 신앙이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을 인정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2장 23절에 가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무엇이라고 칭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고보 2장 23절에 보니까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겨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이 벗이라 칭해줬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를 벗이라 칭해주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행하는 믿음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가 뭐냐면 신실한 믿음이냐 신실하지 못한 믿음이냐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헌신도 똑같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요, 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주를 위하여 헌신할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이거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주를 위하여 헌신할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서 우리가 실제로 들여다봐야 할 우리 신앙의 문제인 것이죠. 아니, 저 사람 신앙생활을 한 것이 몇 년인데, 아니 집사도 되고 말이야 권사도 된 사람이 왜 헌신을 하지 않느냐? 직분을 통해서 헌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세울 때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사람을 이 직분자로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비성경적인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직분자로 세우고, 그러니까 헌신할 믿음이 안 되는 사람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니까 문제가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아니 목사님 저분은 권사님이시고 집사님이신데 왜 교회에서 헌신을 하지 않냐고 저분 좀 일 좀 시키라고 막 볼면서를 하는 거예요. 네. 시킨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행하는 믿음, 헌신하고자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옆에서 담임 목사가 아무리 변명을 한다 하더라도 듣지 않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을 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흥회 하는 중간에 부흥회를 한 첫날 기도를 받으시는 권사님 한 분 계셨어요. 자, 성함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우리 감리교라서 권사님이 기도를 이렇게 받고 가면 되는데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제 가시라고 했더니 목사님 상담을 좀 하고 싶다고 그러시냐고 이야기하고 자기 아들이 그 감리교 어느 교회에 부목사님으로 있다. 그러시냐. 그래서 그러면 권사님 뭐 교회에서 일도 많이 하시고 교회에서 헌신도 많이 하시겠네요. 왜냐하면 아들이 목사님이시니까 권사님이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겠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솔직한 거예요. 저한테 심각한 거예요. 목사님 근데 제가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아들이 목사님이신데 아들이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권사님이 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랬더니 자기는 마음에 안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자기 보고 여성교회 회장을 하라는데 싫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싫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그걸 이제 첫날 저녁에 가셨어요. 그래서 오전에 또 마침 설교하는 그 시간이 헌신에 대한 설교를 제가 원래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낮에 오전 10시 반에 예배 드릴 때 헌신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헌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오전 예배 마치고 권사님 또 기도 받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어떻게 헌신할 마음을 가졌습니까? 했더니 울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보고 여성교 회장 하라고 했는데 제가 하기로 마음에 결정을 했다고. 그래서 제가 아주 잘하셨다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교회가 그 권사님이 여성교 회장이 안 되면 그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심각해지네. 저도 몰랐는데 아주 심각한 정도. 교인들이 그 일 때문에 시험에 들고 교인들이 신앙생활이 하여튼 제가 뭐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 권사님이요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당신이 여성교회 회장하겠다고. 그 집회 다 마지막 끝나는 날 그 담임 목사님 제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 고맙다고. 나 그렇게 내 무거운 짐이었는데 이걸 해결해 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나님이 하신 거지. 지금 그리고 이제 왔는데 그 이후에 그 목사님 통을 들었는데 그 권사님 얼마나 열심히 헌신을 하시는지. 그분이 헌신하는 신앙에 대해서 눈이 뜨인 거예요. 행하지 않는 그의 믿음을 자기 얼마나 잘못된 믿음이 있는가를 알고 행하는 신앙으로 바뀐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헌신하는 신앙과 순종하는 신앙의 공통점이 뭐냐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신앙과 헌신하는 신앙을 겸비한 사람은요 영적으로 매우 성숙한 사람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에게는요 순종하는 신앙과 헌신하는 신앙을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이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는 아주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연구단지가 잘 조성되어 있는 도시의 중형교회입니다. 중형교회라고 좀 말하기는 좀 그렇고 소형교회도 개척교회도 아니고 소형교회이지만 그 속은 거의 사이즈가 중형교회에
해당하는 교회였어요. 거기에 세미나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 그 세미나가 시작되기 전에 그 교회 목사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한 30분 동안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보면서 한숨을 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 도시가 우리나라 최초로 연구단지로 조성이 된 도시인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약 90%가 그 연구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적으로는 그 교회가 약 한 100명이 채 안 되는 교회들이 모이는 교회인데요. 그분들이 사는 수준이 다 상류층이에요. 상류층. 거기 가난한 교인이 한 명도 없어요. 재정적으로 엄청나게 풍성해요. 교인 100명도 안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 자가용이에요. 그때 당시요. 우리나라 가장 고급 자가용이었어요. 그것도 외제차. 그분 생활비도 뭐 일반 대형교회 수준에 맞먹는 그런 사례비를 받고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는 너무 풍성한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부럽다.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고급 외제 자가용 타고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목사님이 교회들이 골프 치러 가라고 골프도 치고 다니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그런데 계속 말을 이어가는데 그 중에 목사님이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성도들이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통성 기도하는 것 자체도 싫어해요. 그 예배가 1시간 이상 넘어가는 것을 매우 못 견딘다는 거예요. 1시간 전에 끝나야 돼. 새벽 기도는 아예 성도들이 거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는 말, 당신은 고고 외제 자가용 타고 다니는 거 이거 하나도 안 만족이 안 됩니다. 자기는 온전한 목회를 하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새벽기도 막 성도들 나와서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가 막 뜨겁고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심지어 더 웃긴 거는요. 교인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목사님 교회 청소 용역업체에 맡겨서 청소를 합시다. 그 비용이 얼마 드는지는 우리가 다 댈게요. 돈이 많으니까. 그리고 또 말하기를 점심도 우리가 하지 말고 업체에다 맡겨서 점심 식사를 하도록 하자. 돈이 얼마 드는지 모르겠지. 얼마 들어가도 괜찮으니까 가장 최고급 음식으로 해서 합시다. 우리가 비용 다 되겠습니다. 목사들이 좋을 것 같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과연 이런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일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저는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것을 소문으로만 듣다가 실제로 그런 교회에 가서 보니까 정말 어처구니없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목사님 외제 자가용 타고 다니고 골프 치고 참 부러웠는데요. 다 듣고 나니까 하나도 안 부러워요. 자기는 이 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데를 차라리 개척을 하고 싶다고 저한테 울먹울먹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순종하는 신앙과 헌신하는 신앙이 없는 교회들로 이루어진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교회 십자가만 세웠다 해서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그 안에 구성되어진 성도들이 순종하는 신앙과 헌신하는 신앙을 겸비한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진정한 주님의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에게는요. 거룩한 상급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꼭 이걸 아셔야 돼요. 순종하는 신앙과 헌신하는 신앙으로 사는 성도들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 은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 다르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계시록 2장 10절에 가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게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또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요. 운동장에서 다름박질하는 이 경주자의 비유를 하고 있죠.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급이 반드시 주어진다는 거예요. 대신 순종하는 사람과 헌신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